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또한 여호수아라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가나안 땅을 그리고 나서 온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사기라고 하지요. 왜 사사기라고 하느냐? 사사라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래 나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 그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신, 아스다롯신, 아세라 여신, 뭐 이런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섬긴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괴롭힘 당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인물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족속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에 또 팔아넘깁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또 회개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믿음이 회복되어졌다가 또 범죄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 그거를 사사 시대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때는 구사 리사다임, 이름도 어렵죠. 이 사람이 이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몇 년 괴롭혔냐 보니까 8년이에요. 8년. 적지 않은 횟수죠. 그래서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모압왕 에글론이 또 한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말이 18년이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에웃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또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을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워서 또 건져냅니다. 미디안, 오늘 읽었던 미디안 족속이 또 7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세워서 또 건져냅니다. 또 아모리 족속이 18년을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입다를 세워서 또 건져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그 블레셋이 40년을 또 괴롭힙니다. 말이 40년이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보다 긴 시대입니다. 40년을 괴롭힘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삼손을 세워서 이 블레셋을 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보니까 다 쫓아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으니까 자기들도 노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 삼았다니까요. 이 노예 삼았는데 노예로 계속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냈거든요. 그게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안 쫓아낸 이유가 있다니까요. 또 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또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한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 우리는 진짜 이유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또 잊어버립니다. 당시에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아세라 여신, 바알신 이런 신에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섬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한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잖아요. 가나안이 어떤 땅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사상을, 그 메시아 사상을 알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하니까 이거 다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족속에 있는 여인들이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또 가나안 족속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 보니까 그걸 통하면은 뭐 이렇게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재물도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관이 너무 밝아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야 되는 진짜 이유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몇 번만 들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담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좋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좋은 겁니다.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소견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외쳐봐도 아무리 전도 선교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외쳐도 사실상 마음에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이거든요.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에 안 당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섬기는 그들이 있는 이방 여자들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또 그들의 생활 풍습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저거 좋으니까 또 농사에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 또 섬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범죄를 하게 되는 거.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지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겠냐. 내 생각에는 이거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라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은 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해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소견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사자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시대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에 내가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입니다. 오늘 기드온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불신앙과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공격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먹을 곡식 키우는 짐승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궁핍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진짜 어려워져야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수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이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회복을 먼저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빠져 죽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잊어버릴 뿐만은 당연히 문제 사건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부터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적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문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복음부터 예배부터 기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불을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떠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그러한 예배거든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어디서 구해라 그랬냐면은 바알신 아세라 신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나무 번제로 땔감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바알신 이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들, 이 미신들, 이 이방신들을 나무로 이 도끼로 찍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잡히면 죽어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은 하세요. 그걸 찍어버리고 그걸 땔감으로 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 예, 그거를 버려야 돼요. 버린다는 게 없앤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상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내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복주의지 않습니까? 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신비주의지 않습니까? 저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잖아요. 그게 파괴주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 가치관에 맞아야 되고 누구 가치관에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빨리 습득합니다. 왜요? 머리 든기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맞추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어떻게 부르느냐? 항상 예배 드릴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일 때는 만왕의 왕이신 왕 앞에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 가치관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먼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했느냐? 낮에 하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바알산 아세라신을 찍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랍니다. 바알과 싸웠다는 얘기죠. 이런 별명까지 얻었어요. 몰래 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거 사람 앞에 알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우상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2번 뭡니까? 그러면서요 우리한테 딱 요구하는 거 있어요. 우리 먼저 복음부터 알아야 되지만 믿음을 딱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자, 우리가 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왔는데 32,000명이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지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럼 전제 한번 해볼만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다 빼버리라고 나왔어요. 너희들이 두렵냐? 두려워한 마음이 있느냐? 그럼 집에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원이 10,000명이에요.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이면은 싸우기가 조금 숫자가 적거든요. 하나님은요, 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씁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고요, 똑똑한 사람도 쓰고요, 어리석은 사람도 쓰고요, 실수한 사람도 쓰는데 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뭐 되냐? 이게 이게 뭐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게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부터 먼저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예요. 성공하면 자기가 잘했고 실패하면 하나님 탓이라. 이 불신앙의 특징이거든요. 불신앙한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10,000명 중에서 가가지고 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목마르니까 이제 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그냥 얼굴을 이 강가에다 입을 대가지고 그대로 마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옆에서 화살 날라올 줄 모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마시고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300명은 혹시 어디서 돌멩이 날라올까봐, 혹시 어디서 화살 날라올까봐 이렇게 두리번 그러면서 손으로 떠가지고 입에 넣었다고 나옵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죠. 한편으로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용기 있는 사람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불신앙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용기가 필요 없어요. 아니, 10,000명하고 지금 미디안 족속이 수십만 명인데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자, 한번 붙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만만한 지금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전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만만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10,000명 가지고 수십명을 내가 왜 못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딸랑 300명 남았어요. 아니, 수십만 명을 지금 싸워야 되는데 3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되는 거죠. 1,000명당 한 명이 1,000명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근데 10,000명 가지고 자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객기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객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용기 있게 물에 얼굴 쳐박고 물 먹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객기입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능력으로요. 이 교회가 무슨 능력으로 부흥이 될 것이며 이 교회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세계복음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릴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쓸 수 없어요. 나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까? 용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객기 부린 사람도 하나님 쓸 수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300명은요, 전쟁을 일으키기 두려운 게 아니라 화살을 날라올까봐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엉망으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객기를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역사면 됩니다. 뭐든지 됩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면.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시간표가 맞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임합니까? 절대로 안 임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몰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임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닌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응답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니까요, 응답을 미리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뭐 되는 법 없습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갑자기 뭐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압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본인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 같다. 이거 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다. 이거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 이거를 먼저 알아요. 농사 짓는 자가 그 열매를 먼저 맛보듯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왜요?
지금 잘 보니까요. 그래도, 아니, 어떻게 300명이 수십만 명과 싸웁니까? 그래, 답답하니까 하나님 불렀어요. 기도나 저 적군에 가보라는 거예요. 혹시 혼자 가기 두려우면은 네 부하, 불하하고 같이 가보라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두렵겠죠. 근데 거기에 보초를 쓰고 있는 2명의 군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명의 군사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아니, 이 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왔다는 거예요. 이게 굴러왔는데, 이게 이제 장막에 이르니까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 한 병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한 병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라니까요. 이게 미디안 족속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게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 이 기드온이 지금 우리 군인들을 다 죽일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앞서서 행하십니다. 사실상 싸움은 끝났어요. 왜요? 미디안 족속들은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현장 가보면은 만남을 보면은 알아요. 감 잡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잡힌다니까.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더 용기를 얻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라 하는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4번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별거 안 했어요. 300명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나팔. 빰빠람빰빰 부르는 나팔. 그거 갖고 있었고요. 다음에 그 항아리. 뭡니까 저게. 흙을 빚어서 만든 그 항아리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갖고 있는데 목소리. 기도원 용사에 이기라 이런 이제 목소리 소리 내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있었어요.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은 둘러싸가지고 항아리 깨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수십만 명의 이 미디안 족속들이요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겁이 나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거 다 항아리 소리가 깨지는 소리 나니까 이게 뭐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도원의 나팔까지 부니까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원 칼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란 단어만 들어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단어가 나오니까 당연히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만뒀냐? 아니에요. 적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쳤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 성교 마음 가졌다고 해서 막 성령께서 역사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 인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줬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성령 인도받는 몸부림. 예,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는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움직이는 헌신. 하나님이 하실 거 분명하니까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참된 응답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